예수님 부로 나를 인도하시네. 생명의 꽃 빛내었네. You
힘을 생명이 하니 나가던 내 나로 손대로 얼굴이 환해져 성령의 틈만 모습에 서로 가려내 할렐루 손동지면서 할렐루 소리를 쉬어 할렐루 손대로 힘을 생명이 하니 손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그만 모습에 손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그만 모습에 서로 가려가요 할렐루 손좀 찍어서 할렐루 소리에 쉬어 할렐루 손들고 이걸 생각해 언제도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그만 모습에 서로 가려요 할렐루 손좀 찍어서 할렐루 소리에 할렐루 손들고 이걸 생각해 할렐루
동료기 공포수를 주님 말했던 성기는 되고 증세하네 주님의 본 주님의 보이는 보이는 감사시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같이 홀로인데 홀로인데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어려워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너설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은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세들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다시 전부 재강론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다시 강론을 하고 교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뒤돌아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모세가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간단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전체를 강론한 것을 요약해서 노래로 부르도록 다시 한번 입력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왜? 머리반불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애를 태우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 옆에서 그냥 반석을 쳤습니다. 이제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그 쳐서 내는 그 한 번 실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제 너는 너보산에 올라가라. 너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 전부 다 구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 일일이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5절 말씀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수론이여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성도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협을 나타내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궁창을 타고 역사하시고 전쟁 때 이기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도와준 이 사실을 모세는 고백을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채소가 되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하실 때 너희들 멸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가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은 바로 성도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서두에 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구약의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모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 저와 여러분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감격스러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고백을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는 이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29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니여. 다시 시작. 자기 이름을 왜 정신을 엉뚱한데 팔고 있어. 정신 차리시고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 29절 이스라엘이여. 여기다가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네. 다 같이 한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깡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덜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문의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아왔거든요. 그리고 멀고 긴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생애를 다 살고 천국 입구에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제 정도 나이가 되면은 요 말씀이 조금 실감이 더 나요. 우리 소녀 같은 나이 때는 실감 좀 더 날 적 없지만, 여러분 한 생애를 다 살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언제 부르셔도 아멘 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때가 되면요,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한 생을, 그렇게 힘든 한 생을 이렇게 도우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긴 여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한가면 아멘이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죽어붙는갑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서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게 뭡니까?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만들어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제외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만큼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어긋나는 그 백성들을 모세는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40년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는데, 이 백성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 정말 행복자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지금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힘있게 아멘 하는 분들은 감동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더 이상의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 사실만 봐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도둑놈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강도도 지 행복을 위해서 강도짓 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기치는 겁니다.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문제야 김정은이. 그 인간도 지 행복을 위해서 저짓 하는 거야. 자기 행복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면 공무부까지 기관단총으로 사주거든요. 여러분, 자기 행복에 방해되는 그 고모부를 기관총을 제거해버리는 그것도 결국은 보면 자기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파당치해가지고 반대하고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래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기꾼이나 김정은이나 알고 보면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복에 대한 개념과 행복을 이루는 수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정말 가장 참된 행복을 바로 알고 그 행복을 이루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참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행복의 개념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사는 것, 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좀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행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행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은 창문을 열고 달아난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행복의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신불신간에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어디를 가봐도 푸른 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철따라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아주 연분홍색, 연녹색 옷을 입히다가 시크한 진한 옷 입히다가 누르뚱뚱하고 아름다운 옷 입히다가 하얀 옷 입히다가 하나님께서 철철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한가 말입니다. 꽃피는 봄인가 싶더니 금방 시도 우울해지고 이런 변화 가운데서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 가서 연설합니다. 이래서가 기립박수로, 그 세계 제일 강대국에 그 의회 내려난 사람이 이래서 기립박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하는 그래 하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요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괜히 일어서서 자존심 상에 박수 쳐주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필립 하처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필립 하처 박사가 지구의 인구 60억을 비율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아시아인이 57%고 유럽인이 21%고 미주인이 14%고 아프리카인이 8%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48%고 여자가 52%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30%고 비기독교인이 70%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극직극전하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20% 정도 되고요, 적정한 주거 환경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문명이 70%나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영양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절반 50%랍니다. 앓거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1%나 되고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불과 1% 정도밖에 아니라 인구 전체에서. 이 조사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만약에 지금 내가 온전한 집에 살고 있으며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며 건강하다면 아주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전시집이든 월세집이든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읽을 수 있고 건강하다면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전쟁의 위험이나 기아의 괴로움 등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세계 인구의 상류층에 속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에 걸칠 것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아이나 본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정도 있다면 지구 인구 상위 8%에 속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상위 8%에 상위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일반적인 행복의 관념으로 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상대적 불행, 상대적 빈곤, 상대적인 어떤 부족, 이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여건이면요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상위 8%의 행복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는 참 행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행복 다 누려봐도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상위 8%, 인류 상위 8%랄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거 다 바람 잡는 기다. 그건 가장 허무한 게 세상 사람도 바람 잡는 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참된 행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행복의 가치 평가는 수나 이런 것에 이루어집니다. 돈, 명예, 권력, 그것도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큰 것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평가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에 의해서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도가 무식하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반적인 가치 평가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시큰 두드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기뻐해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제사 다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 부어드리, 이게 관제인데, 너희들의 믿음 위에 내 피를 쏟아서 그 삶의 제사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성도가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성도가 왜 불행을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반적인 가치 평가를 기준해서 행복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삶이 한숨을 만들어내고 낙심을 만들어내서 모든 가족과 사회의 전이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성도 때도 왜? 가치평가가
세상적 가치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도의 행복 요인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아 하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아 하는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1000번을 죽었다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되면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천국의 후사는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 땅에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무 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정을 지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과거에도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하나님 하늘에 두루 강림하시면서 하늘을 에우시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너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너희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나. 이 말은 이제부터 너희들은 가난을 극복하는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전쟁해라.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시고 주셨고 그 전쟁을 하는데 불안해할 필요 없다. 패할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전쟁해도 왜?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여리고 첫 성이요,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의 성벽 두께가 2차선 도로만큼 넓다는 거예요. 금성철벽인 거죠.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도무지 불가능한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나팔을 불며 주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방패다.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완전한 정복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을 정복하고 반드시 이길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네? 남편이지.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마누라지. 누가 그러대요? 대학생 이제 이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남편이 자기가 이걸 딱 이제 남편에게 이제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을 보여주고 그 남편이 이걸 보고 마누라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누라는 알아맞추는 기분 하는데 딱 보니까 부부 사이 답이 딱 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사이 관계는 왼수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평생 왼수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귀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마도 밟고 사탄도 밟고 재물도 밟고 다 밟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도 역시 행복하게 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요, 불명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나를 개발하고 나를 개발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라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개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을 해요. 나를 브랜드화한다는 것이죠. 기업을 브랜드화하고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팔고 부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브랜드화해서 최상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이것도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을 브랜드화 시키고 최고의 브랜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공자는요, 자기를 최고의 브랜드화한 사람, 퍼스널 브랜딩을 최고로 잘한 사람입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발악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발악을 하느냐면,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완전 이 젊은 아들 꼰대라. 꼰대 중에도 꼰대잖아요. 이 꼰대 중 꼰대는 완전히 이제 돌림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부림처럼 가들한테 돌림받으면 참 희망이 없어. 그래서 꼰대 안 되려고 애들 보는 TV를 많이 봐요. 그 애들 나가면 춤추고 막 별소리 다 하고, 어떤 거는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한국말은 한국말인가 모르겠어. 그런 소리가 다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중에 보면요, 이 걸그룹이라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걸그룹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먹방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쁘고 날씬한 애가 먹는 걸 보면 그거 걸린 것이 먹는 거요. 저렇게 먹고도 어떻게 저 몸매를 유지하나 보니까, 밥만 먹고도 춤추는, 밥만 먹고도 왜? 춤춰야 되니까. 그렇게 설치고 춤을 추니까 이제 그렇게 묻어 날씬한 것 같아. 어쨌든 뭘 말하냐면요, 요즘 애들은요, 자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야, 참 우리 한국 희망. 그래서 K-팝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서 한국이 얼마나 그냥 나라, 국가 브랜드화를 높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아주 고품격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아닙니다. 늙으면 돼요. 하는 거예요. 그죠? 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 때 늙으면 자기 브랜드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드려. 그래서 남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개발해서 최고급 브랜드로 만들어서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도요, 누가 부정적인 한마디 딱 했구만, 막 걱정이 들어가지고 막 다 무너지는 거,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 아집, 특히 나이가 들면요, 이 아집 이건 참 약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만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옳다.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다르다. 틀렸다 하고 다르다는
다르잖아요. 그 상대를 틀렸다고 보면 매일 분쟁만 생기면 상대방을 다르다고 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습니까? 같을 수, 똑같은 게 이상하죠. 똑같은 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너무나 틀렸다고 너무 쉽게 여러분 말하는 거 틀렸네? 틀리네? 여러분 어떤 사람 자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틀렸어요?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거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틀린 거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생각 없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표현하는 습관화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옳은 것만 아니라는 삶을 살아야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은 마귀 같습니다. 걱정하면 그날부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면 바로 버리셔요. 그리고 불안정함과 작별을 구하라. 뭐가 불안정하면 왜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다가 죽으면 되지. 하다가 죽으면 되지. 죽어버리면 되는데 뭘 걱정해? 죽음부터 당긴 거지. 죽으면 천당 가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정한 것과 작별해야 됩니다. 불안정이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아주 교만 중에 교만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불안정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불안정은 믿음이 없는 처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고 하나님 도움 손길을 의지 않는 것이고 이 불안에 떠는 것은 가장 신앙이 없는 것은 가장 점수가 낮은 빵점짜리 인식이 되고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평을 줄이고 대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하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불평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대한 해결책부터 찾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평하는 자는 항상 불평하다가 퇴보되고 다투고 나가 떨어지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항상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으시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것은 안 됩니다. 분노와 오만을 내버려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로 마음을 채우고 정말 서로 이해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자기를 브랜드화해야 되고 자기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요소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아름다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행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행복해진다니까요. 아멘.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성령님 인도하심도 거역하고 사명도 팽개쳐버리고 자기 뜻 들어가면 그 시간부터 불행의 늪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이게 그들의 행복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요,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이미 우리는 세계 상위 8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마시고, 좀 더 좋은 것 입고, 좀 더 좋은 집, 18평짜리 25평 돼도, 25평짜리 35평 돼도, 35평 40평 돼도, 40평 60평 돼도, 그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차. 그래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티코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티셔츠 입고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 받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에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척도로 삼으면 정말 아름다운 행복의 자리에 나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나가는 그 과정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처럼 처참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고난은요, 40에 하나 감암에 4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얼마나 처참한 삶을 그래도 그는 행복했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일평생 불행할 수도, 세상적으로 불행할 수도. 그러나 사명을 따라 나가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은 가나안 입구까지 오기까지 정말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사는 삶까지, 이 모든 삶이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고, 가나안에 전쟁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구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구나, 그걸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관계가 나빠지겠구나, 내가 이걸 하면 싫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간단해, 간단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쭉 꾸역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니 이게 안 맞다. 이게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시면서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생애 마지막에 하신 비유가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6월절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인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농부 되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지만,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워서 불태워버린다. 이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교훈 가운데 비유가 돼.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는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몸부림치고 용서봐야 다 결국은 사람들한테 밟히고 불태움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간다. 머리 잘 굴리고
적당하게 지혜롭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도 주님과 관계에서 떨어져 버렸다면은 그걸로 끝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비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행복 이루어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으로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리는 이미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루고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성경의 모든 것은 너는 이미 행복자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미 행복자다. 이미 행복자인데 너 같은 행복자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그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복 누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복 누리고, 그냥 목자다 지기다 하면 그것도 행복 누리고, 감옥에 조이면 그것도 행복 누리고, 쫄쫄 굶기면 그것도 행복 누리고, 누가 막 다가와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것도 행복 누리고, 네 일하면 막 모가지 잘린다 죽는다 해고당한다 해면 또 뭐 그것도 행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잖아요. 발다리 없는 사람, 다리도 그냥 많아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조건적으로 봐서 행복의 지수 하나도 몸뚱아리만 딱 팔다리 없는데 무슨 행복합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는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모든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편을 느끼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의 여건과 모든 형편이 불행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기다려서 여건을 만들어서 행복해졌다. 그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행복을 누려라. 이미 주었다. 다 주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너의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라.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어졌을 때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참된 행복이고, 참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한다고 관계를 두고 나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너 행복자다 감탄하면서 행복자다 했으니 나 행복자인 줄로 믿고 누리는 것, 그 삶이 행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해서 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아, 성도야, 요한아, 참 행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자, 스스로 행복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